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보 뒷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세윤이도 뒤에서 듣지? 잘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람과 하나님은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동행하는 생명의 복을, 이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이 에덴의 축복을 원래 사람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이 이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이 교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은 죽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연구하고 또 사람을 연구하면서 사람에게 편리한 것, 유용한 것, 도움을 주는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의식주 문제를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이 사람 간의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이 저주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탄이 속이는 대로 세상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사람에게 어떨 때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돼 있고 쾌락의 노예가 돼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살아갈 뿐이고 사탄의 자녀이고 사탄의 노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을 만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불안과 저주 그리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수고하면서 살지만 지옥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갑니다. 사람은 죽은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노예, 사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을 사탄의 일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이 세계복음화의 길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를 다르게 말하거나 죄를 전혀 모릅니다. 이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이 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9절 말씀처럼 관심이 죄의 길이에요. 이 세상의 삶, 이것만 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삶만 보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먼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은 반드시 24절 25절 말씀처럼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사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누구냐? 좀 이것을 오늘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본래의 지위에서 쫓겨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악령, 귀신을 부려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여 온갖 범죄와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을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이 사탄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15장 40절 말씀입니다. 1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15장 49절부터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분설, 삼분설, 그러니까 영혼, 육 이렇게 나눠서 삼분설,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분설로 나누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만은 둘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육체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로마서 31장부터 34절 말씀인데요.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탄의 존재,
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리라.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망대는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망대로, 쾌락의 망대로, 우리 성공의 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망대, 그 길이 아니라 깨어서 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느냐? 첫 번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의 현장에 이 잘못 세워진 망대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먼저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죄의 망대,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 나 중심의 망대, 이 성공의 망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먼저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이 망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언약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는 세우는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세워진 잘못된 망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